우리 교회가 탄생한 지 26년이 됐는데요. 특별히 창립 멤버 되신 분들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마음이 좀 어떠세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26년이 되고 나이로 치면은 26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많이 축복해 주시고 달라스와 미국 전역에 건강한 교회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깊이 들여다보면은 더 많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더 많이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고쳐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탄생 2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 비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를 본받으면 좋을 것인가? 한국에도 좋은 교회가 많이 있고 워싱턴에도 좋은 교회가, 아틀란타에도 LA에도 많이 있는데 성경에 나온 교회를 롤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 마침 우리가 요즘에 안디옥 교회 공부하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다 해서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 하늘의 교회 비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보니까요, 설교 준비가 참 잘 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7가지 항목이 나오더라고요. 7가지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마음판에 오늘 말씀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이라든가 서신서라든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교회 이름이 나와요. 이 교회 이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초대교회 아니면 신약교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 도시에 가봐도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는 꼭 몇 개씩 있어요. 땅 끝까지 전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훌륭해요. 바나바. 그리고 누구예요? 바울. 이 교회가 왜 그렇게 훌륭한 교회인가? 소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7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이끌어가는 복음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안디옥 교회는 탄생할 때부터 복음의 DNA를 가진 교회였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까지 2주 전에 읽었었는데요.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피난 간 사람들이 세웠어요.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죽이고, 그러니까 환란을 피해서 도망가서 세운 사람들이, 도망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난민교회, 난민교회.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가족을 떠나서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그냥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도망갔으면 살 궁리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자기 목숨 하나 건지고 살아가기도 급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음 보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그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사울 같은 사람을 에베소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파송해 가지고 복음을 딜리버리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꼭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이 이끌어가고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본봤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복음으로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3부 예배 마치고 새가족반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새가족이 거기 들어오거든요. 많을 때는 10분까지 있어요. 어떨 때는 한 분도 있고 5분도 있고. 제가 그 시간들은 왜 그냥 신나는지 몰라요. 어떨 때 먼저 그냥 코미디언 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우리의 새로 오신 분들이 직장이 뭔가, 나이가 얼마인가, 고향이 어딘가, 학교를 어디 나왔는가, 그런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다 궁금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저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한참 얘기하다가 꼭 묻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믿으셨나요? 언제 믿으셨나요? 10년은 받으셨나요? 그걸 물어봐요. 제가 예수님 믿은 분이 아니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2시 예배 들어가야 되면 허진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아니면 민두식 목사님께 부탁해서 복음을 꼭 전하도록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저분이 교회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예수님 믿은 분인가 안 믿은 분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그 교회가 복음을 중요하게 여길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구원받는 것,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야 돼요.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교회는 복음이 이끌어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고, 설교 시간도 복음을 얘기하고 목장에서도 복음을 얘기하고, 처음 보는 얼굴이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땅끝으로 나가는 그런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였고,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Jesus Christ Centered Church, 예수님 중심의 교회였어요. 20절에 보니까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했죠.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파하니. 그래도 관계없어요.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했어요. 한번 우리 교회 나와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왜? 교회 나오면 복음이 있으니까 간접 전도죠. 진짜 전도는 예수님을 전파하니, 예수님 중심의 교회예요.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세 번째 줄,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무슨 뜻이라겠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 교회 내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우와,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같아, 저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 냄새가 나, 그런 별명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언어에서,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했고 예수님을 전파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안수 집사도 주인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죠. 하늘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교회 오면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득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인 교회에서는 사람 냄새가 나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냥 새 가족이 탁 들어오면 이 사람들의 눈빛에서, 사람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의 얼굴에서, 대화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으니까요.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고 받는 사람이 아니요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존중해 준다면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나 혹시 비방하시는 분이 있는가요? 험담하시는 분이 있는가요? 수군대는 분이 있는가요? 남을 정죄하는 분이 있는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당신은 사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이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움켜쥐기만 하는가요? 주머니를 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너무너무 세속적인 냄새가 풀풀 나요. 탐심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이 세상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런 냄새를 다 몰아내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냄새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요? 예수님은 주러 오신 분이고요, 사랑하러 오신 분이고요, 섬기러 오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된다면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라이어서 크롭하고 달랠 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양육과 훈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와 같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던 것은 양육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2주 전에 공부했습니다마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 간 다음에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멀리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을 초청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뭐 했어요? 가르쳤고 큰 무리를 1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여 그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아기를 낳아놓고 젖먹이지 않고 돌봐주지는 엄마와 마찬가지예요. 돌봐주지 않은 엄마와 마찬가지예요. 복음 증거하여 예수님 믿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잘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종종 듣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으로 세가족으로 등록하시고 한 4개월, 5개월, 1년 다니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지난 5년 동안,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누군가 예수님 믿고 처음에 왔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1대1이 됐건 그룹으로 모으건 집에 쫓아가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헌금이 무엇인가 잘 성경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성장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예배만 쏙쏙 드리고 이렇게 뒀는가?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예배 참석해서 설교 듣는 것도 굉장히 교육적인 의미가 있어서 잘 양육받는 거지만 설교 가지고 안 돼요. 설교만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박사님들까지 계신데 제가 누구한테 기준 맞출 것 같아요? 80세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제가 그러니까 제 설교 쉽다는 생각 많이 드시죠? 고개 끄덕이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그래도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설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설교 듣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컨텐츠가 양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설교에만 의존하지 말고 꼭 등록해서 제자훈련반,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 사도행전 얼마나 많아요. 창세기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등록한 사람 몇 명인가 물어보니까 100명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열심히 양육받고 훈련하고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선교는 왜 해야 되는지, 왜 미운 사람하고 따지고 안 싸우고 그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걸 배워야지. 교회가 무엇인지 안 배우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여러분들 꼭 배우는 사람 되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 돼야 돼요. 우리가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모든 훈련을 다 받아가지고 나도 이거 정말 혼자만 알고 싶지 않고 다 내가 좀 나누고 싶다면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럴 기회가 주어지잖아. 우리 교회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후진들을 교육시키지 않고서는 회사도 문 닫아야 돼요. 나라도 교육이 없으면 무너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양육과 훈련이 끊어지면 교회는 침체되고 나중에 문 닫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와 유혹을 받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공격하고 전부 다가 이상한 사람 되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우리가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헌신적이고 영적이고 잘 준비된 지도자 그룹이 있어서요. 13장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정확을 띄워주시면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안디옥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렇게 했어요. 하늘의 교회에 목자 목녀들이 있었으니 그런 거예요. 하늘의 교회에 안수 집사 13분이 있었으니 그런 거예요.
하늘의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그런 그룹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도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뭐 했나? 누군가 이름이 곧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바나바의 나이 순서인지 교회 들어온 순서인지는 모르겠어요. 학자들마다 틀려요.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와요. 담임 목사니까 바나바가. 바나바바 그다음 누구예요?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시몬. 라틴어인데요. 니게르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니그로, 흑인, 검은 사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시몬은 어디 사람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나가서 이리 와 임마 잡아다가 십자가를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구레네에서 왔네요.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흑인이 2명이나 있어요. 분봉왕 헤롯의 분봉, 그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 왕의 젖동생이 뭔 얘기요? 마나엔과 사울이라. 마나엔 젖동생. 그러니까 헤롯 왕하고 어머니는 틀리지만은 젖을 먹이는 유모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젖을 먹이고 4살 됐으니까 고모가고서 그 다음 젖을 그 유모가 먹여주는데 이름이 뭐예요? 마나엔은 그러니까 귀족이고 왕족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안디옥에 안수 집사로 여기 지도자로 와 있는 거. 맨 끝에 누구예요? 사울. 사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니라. 나이도 제일 어리고 이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교육 목사로 초청한 거예요. 사울, 너 좀 여기 와서 성경 좀 가르쳐라. 바나바는 나이가 한 40 넘었을 것 같아요. 교육 목사로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했는가? 2절을 보니까요. 2절 띄울 수 있어요? 2절 주를 섬겨. 이 지도자가 뭐 했어요?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 13분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 어떨까요? 나 안수 집사 안 할 티요. 그 사람이 생겨. 우리 교회 교역자들 10분이 내일부터 교회 와서 금식 기도 한 10일 동안 하면 어떡할까? 나 하늘교회 사편일 거야. 이렇게 할까? 지도자들이 영적이었어요.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요.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죠. 교회가 어려워지려면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 대가 세고 주장이 세어가지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장로교회 가면 누구 장로파, 김장로파, 오장로파 해가지고 저 다투고 오장로 말고 최장로라고 할까요?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 긴장하고 갈등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 목자들, 목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안수 집사님들, 교육자에서 기도해 주고 특별히 내가 우리 교회 리더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희생해야 됩니다. 더 많이 롤 모델이 돼야 됩니다.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는 좋은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였습니다. 11장 27절 보니까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뭐로 말했어요?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말하되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줄 성령으로 말하되 이렇게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을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갈등으로 휘몰아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였어요. 13장 2절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성령이 열심히 금식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5명이 다 들은 거예요. 성령이 하신 말씀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바나바가 없는 안디옥 교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없는 안디옥 교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 중심이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신방하면서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오자 다 위로해주고,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죠. 사울은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냥 한번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기가 막힌 설교.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해서 교회가 막 성장했는데 세상에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래요. 이거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근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5명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순종을.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했잖아요. 담임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교회 안수집사, 교회 목자, 목녀들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그 사람들 보이면 안 돼요. 막 존경받고 가면 안 돼요.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살았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상식이 이끌어가는 교회도 좋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수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수결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음성, 열심히 기도하고 겸손하고 섬기면서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뜻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거기에 순종하는 교회가 정말로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가 있는데 금식 기도할 때 3명은 참석하고 만약에 2명은 회사의 일로, 가게의 일로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어요. 3명이 금식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아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참석하지 않았던 2 사람이 뭔 얘기하는 거냐고, 교회를 말아먹을 일이 있느냐고, 담임 목사하고 교육 목사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기도에 참석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2명의 리더가 있었다면 교회는 풍지박산 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겪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 안 돼요. 하늘의 교회는 이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6번째, 안디옥 교회는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마는 전 유대에 흉년 들었을 때 그 교회에서는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힘대로 힘을 다하여 모든 교인들이 헌금해서 구제헌금을 마련해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어떤 장로?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만 흉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더니, 이렇게 했어요. 어디에도? 안디옥 교회도 흉년 들었어요. 저 아래 굶는 사람들이 많고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줄까요? 하면 할 말이 굉장히 많지.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죠 하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지만은 전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 우리에게 단임 목사를 해준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해가지고서 구제헌금을 많이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고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요?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예수님은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환자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모든 천국을 선물로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교회 와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오십니까? 주로 오는 거예요. 주로. 주머니 좀 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희생 좀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으면 안 돼. 한 명도 다 섬겨야 돼. 다 손해보는 사람이야 돼. 지난 10월 달에 조성현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 예배 드려주고요, 파송 예배 드릴 때 이게 미리 광고해서 헌금했는데 저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난 3월 달에 새가족번에 조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달라스에서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시는데 자기 교회 예배 드리실 분이거든요. 깜짝 놀라서 어쩐 일이십니까 하니까 제가 IMB 선교사로 돼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1초도 생각 안 하고 딴 교회 갈 거 없어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왜 오셨겠어요? 어떤 교회에서 파송 예배 드려줄까? 어디 교회 기도에 지원 받을까? 저는 그냥 1분 1초도 생각으로 딱 그냥 그분이 고개를 끄덕.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오신 거예요. 사임하자마자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알지도 못하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뭐 우리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큰 기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헌금을 얼마나 해주실라나, 한 2천을 해주실라나 3천 해주실라나 굉장히 어려우셨거든요. 집도 없으시고. 근데 한 7천불이 넓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저는 한두 명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아무나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출신도 아니시고 우리가 아는 분도 아닌데 근데 왜 우리가 도와주고 헌금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분이 운영위원회에서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성도들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저한테 얘기할 줄 아는데 그런 얘기 한 분도 안 하세요. 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와, 제가 7천 얼마짜리 체크를 딱 써가지고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주는 거 아닌데도 이게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분에서 기도해주고 있고. 교회는 받는 곳이 아니라 나누는 곳이어야 돼요. 막 섬겨야 돼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받아 누군가 또 개척한다고 하면 열심히 도와줘야 되고요. 그냥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넘쳐야 되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기 보세요. 담임 목사고 교육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요. 물질을 보내요. 이런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저는 안디옥 교회라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지 2년 3년밖에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의 공동사역으로 수많은 무리가 죽게 돌아왔지만 목회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디옥 시티는 로마 제국 가운데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입니다. 30명, 4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수많은 무리가 돌아왔지만 기껏해야 1000명, 2000명입니다. 사실은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교회 세워야 되고 교회 개척해야 되고요. 만약에 바나바나 사울이 자기의 꿈과 야망이 있었다면 2000명 교회 가지고 안 돼. 2만 명, 3만 명 돼야지. 대형 교회 만들어야지. 교회 건축도 해야지. 소문난 교회가 돼야지 해갖고 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을 선교사로 내보내요. 역사의 길이 남을 세계적인 웅장한 베드로 성당과 같은 교회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도 안 하고 다 내보내요.
물론 성령의 음성 들었기 때문이지만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환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곳에 복음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안디옥 시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틀림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거야.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울과 바나바를 그곳으로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목사님들, 리더들, 교회는 내 꿈을 실현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 드림, 온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늘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저의 속에 있는 야망입니다. 야망. 저도 어떨 때 보면요, 내가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사가 되고 목회를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스에서 3,000명, 4,000명 돼가지고 내가 정말 유명한 목사가 되고 내가 잘 나가는 목사, 뜨는 목사가 돼가지고 방송도 막 나가고 전 세계에 알려주고 막 부흥회 다니고 막 그런 목사가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목회 시작할 때부터 안 했습니다마는 근데 중간중간 1년, 2년 제가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뒤밀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요. 이건 아니야. 고개를 흔들어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 목사들의 야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꿈을 이루어요. 자기 야망을 실현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건물 잘 줘서 뭐 하려고? 대형 교회 목사 돼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가 있는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은 저는 목사들에게만 해당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높은 직분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곳이라는 자기 꿈을 이루려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그런 꿈이 있다면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개인의 꿈과 야망들이 막 부딪혀요. 누가 좀 인정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은 상처받아. 세상에 내가 우리 교회 헌금한 게 얼마고 내가 우리 교회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를 안 뽑아줘? 어떻게 내가 집사장이 안 되고 조철은 집사가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인간들은 안수 입사가 되는데 나는 뭐야?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 꿈 때문에 자기 야망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들 어떻게 됐는가요? 초대교회 12사도, 바나바, 베드로, 야곱,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 전부 다가 예수님 믿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높이 올라간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전부 다 감옥 가고 매 맞고 전부 다 순교했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무슨 피난 가가지고서 가게를 안디옥에 잘해서 가게를 잘해갔더니만 거기서 내가 큰 부자가 되고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깐. 정말 우리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킹덤 드림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할 것인가. 이렇게 제가 이것도 책 누가 가져갔나요? 예?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우리 오셨던, 요것만 읽고 마칠게요. 황성주 목사님이
킹덤 드림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보는데 이 서론에서 이런 얘기예요. 성지순례를 갔다고 해요. 근데 성지순례 그 이집트 카이로 쪽을 통해서 가면 스핑크스 보고 미이라 같은 거 딱 본 다음에 그 시나이 반도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서 시내산을 방문합니다.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시내산 밑에 있는 여관에 가면은 밤 12시에 제가 갔을 때는 2시간 재우고 그 전날도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이틀 동안 못 잤는데 2시간 자고 깨워요.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2시에 깨워가지고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굉장히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 썼더라고요. 2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에 해 뜨는 시내산 정상에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그 2000m 얼마 되는 산을 올라가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요. 돌밭이고 잘밭이고 바위 있고 험하고 풀 한 폭이 안 보이고. 저도 그때 아주 그냥 거기서 아주 그냥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정상에 갔다. 근데 이분이 내가 거기 가면 그래요. 이 한국 사람들 많이 오니까 10불 그래요. 10불이면 낙타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제가 2학년 때 갔었는데 저 혼자만 탈 수 없어가지고 젊으니까 걸어가자 해서 걸어갔는데 이분이 썼더라고요. 이 낙타를 탔는데 너무너무 실망했대요. 이 낙타 이 등과 등 사이가 좁아가지고 너무너무 아프고 막 어지럽고. 근데 맨 나중에 올라가서 보니까 낙타를 탄 사람들만 해돋이를 볼 수가 있더래요. 중간에 올라온 사람 힘들어다 그냥 주저앉고 다 했던 다음에 올라오더래요. 저희들은 젊으니까 다 봤어요. 막 30대 초반 20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다음에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뭐라고 쓰냐면 그 다음부터 읽어줄게요. 더 감사한 일도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방향의 문제이다. 걸어가는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혹 바위산에서 넘어지지 않을까 오직 발밑을 손등중으로 비추며 온통 아래만 신경을 쓴다. 그렇죠?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다음 보세요. 오직 그 다음에 계속 발 아래만 보면서 불안하게 산을 올랐다. 반면에 우리는 길 안내와 안전은 낙타에게 맡긴 채 위를 바라보며 간다. 낙타를 타고 그 위에 앉아 밤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경이로움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여기다 인용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위의 것을. 아멘? 그걸 쓴 거예요. 그럼 읽어볼게요. 칠흑 같은 어두운 사막의 밤하늘, 별빛은 찬란하게 빛났다. 그것도 가장 어둡다는 새벽녘 별빛이 비추자 형연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다. 수억 개의 별들이 쏟아지며 떨어질 듯 반짝거리고 우윳빛처럼 선명한 은하수가 펼쳐진 영롱한 밤하늘만 올려다보며 3시간 동안 계속 올라갔다. 순간순간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는 정말 감격스러운 새벽이었다. 이렇게 낙타 타고 올라가면서 그것은 마치, 잘 들어보세요, 마이 드림, 내 꿈이요, 마이 드림과 킹덤 드림의 차이를 보는 것 같았다.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민자의 삶, 똑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 땅을 바라보는 것,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아래만 보면서 가는 사람과 위를 바라보며 가는 사람은 공간의 실존이 다르다. 걸어가는 사람을 마이 드리머,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을 킹덤 드리머라고 해두자. 두 사람은 관심도 전혀 다르다. 마이 드리머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 꿈이 깨어질까 노심초사하지만, 킹덤 드리머는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꾸며 인생의 순례길을 설레는 기대감으로 간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 꿈이 가치 있는 거지, 내 꿈이 영원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 꿈, 그 꿈 이뤄서 뭐 하려고요? 이뤄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땅만 보고 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아의 나라를 추구하는 마이 드리머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킹덤드리머의 차이, 자기 의를 구하는 삶의 불안정한 구조와 그리스도를 못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안정된 구조의 차이를 본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인용한 다음에 마지막 한 문장, 발밑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어떠할까? 어떤 직업을 얻을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 노후를 어떻게 보장받을까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인생을 허비한다 이렇게 했어요. 낙타에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꿋꿋하게 가는 사람이 정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삶이요 복된 삶이요 영원한 가치로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거냐 이거예요. 부자 되는 꿈 이뤄서 뭐 하시려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뭐 하시려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꿈, 킹덤 드림, 그걸 위해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그래서 사는 것이고 그걸 향해 가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의를 보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창조할 필요가 없다.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늘의 교회는 나의 꿈을 실현하고 내가 인정받고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들이 참다가 킹덤 드림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겠어요. 대대로 주님 오시기까지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